오늘 로마서를 보게 되어지면 로마서가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로마서가 오늘 1장 1절로 6절까지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대한 그 말하자면 핵심적 인사, 로마 교회의 인사의 말을 하면서 로마 교회에 보내고자 원하는 메시지의 그 핵심을 거기다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그러면 그 예수께서는 나를 왜 부르셨는가를 기록한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어지면 예수를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더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알고 믿으니까요. 알고 제대로 알고, 그러니까 상대를 제대로 알게 되어지면 합당한 영광, 합당한 대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어져서 그 일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해 놓으신 모든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여러분, 예수는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미리 예언을 하셨고, 그리고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선언하시고 예언하시고 나서 그 위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이루신 다음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세워놓으셨죠. 그러면서 모든 것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신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선악과, 이거는 먹지 마라, 먹는다는 반드시 죽는다. 이게 딱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성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 뱀을 앞세워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먹음직했고 보암직했고 지혜를 얻을 만큼 탐스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나요? 주저하지 않고 따먹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시고 그 다음에 그 그러니까 뱀에게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뱀을 이용했던 사탄, 마귀를 여러분 저주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된다라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멸망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결국에는 그들을 다 멸망시킬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무장해제시켜버리고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을 예수님께서 승리로 만드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는 바로 이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일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고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이후로부터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여러분 예언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지만 반드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믿는 그 예수는 누구냐?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오신 분이시고, 근데 오신 분인데 아무나 오느냐? 아니다. 다윗의 그 혈통에서 나신 분, 그분만이 메시아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신약 성경 처음이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라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말하자면 족보 아닙니까? 족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그 예수를 위해서 이제 쭉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지면 그 위에 다윗이 나오고, 다윗 위에서 계속 올라가게 되어지면 누가 나오는가? 아브라함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그 다음에 저기 쭉 내려와서 그 다음에 다윗 왕의 후손, 그 중에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성경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양아버지인 요셉도 누구 자손이에요? 유다 지파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에게는 그 이삭이 있잖아요. 이삭에게는 또 이제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이잖아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이 가문의 복을 받았어요. 이 족보의 복을 받아서 이어가는데, 유다 지파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어서 유다로 이어가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유다 지파에 속한 자, 그가 바로 요셉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낳으신 마리아 같은 경우도 여러분 이 유다 지파의 사람,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혈통에서 여러분 온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양아버지 요셉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탄생시킨 마리아도 다 어디 사람인가? 유다 지파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 다윗의 혈통이라는 겁니다. 그럼 다윗은 뭐냐? 다윗.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통합 이스라엘이 왕이 되어진 다음에 자기는 여러분 나무 중에 제일 좋은 나무, 백향목으로 되어져 있는 붕에 사는 거예요. 시원하고 너무나 좋은지요. 좋은 상황에서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그 태양빛 밑에 텐트 속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나는 이 백향목 붕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는 저 바깥에 햇빛 내리쬐는 이 더운 텐트 속에 있느냐? 이건 안 된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드리라. 그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는 옳은 생각입니다. 그 일을 하시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집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야, 네가 뭔데 허락을 하냐? 안 된다고 해라. 왜냐? 다윗이라는 사람은 전쟁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그 전쟁에서 한 번도 져보지 않고 일평생 여러분 전쟁만 했던 사람, 수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 다윗은 너무나 많은 사람의 피를 봤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저 사람으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사람이 과부가 생겼고 너무나 많은 고아들이 생겼다.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요 내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시려고 하게 되어지면 내가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이 마음껏 편안한 가운데 성전을 지어드리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점령해 놓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의 믿음과 그의 헌신을 인정하시고, 여러분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요 사도행전 13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누구요? 예수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의 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이 초대왕 사울이라는 사람을 세워놨더니 이 월등해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월등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정말 잘했는데 점점 가면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 평가하신 다음에 그냥 패해버리셨어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세운 왕이 바로 이 다윗을 세웠습니다. 원래 이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그래서 사울이 잘했다면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어서 왕이 될 수가 있었는데, 그 사울이 잘못되어지는 바람에 그냥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유다 지파로 바뀌어서 누구에게로요? 다윗에게로 왕권이 옮기게 되어졌어요. 그렇게 되어져서 그를 똑같이 이 유다 나라의 7년, 이스라엘 나라의 33년에서 똑같이 40년을 왕으로 세워놓고 하나님이 종합평가를 하시는데, 하나님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의 신앙이, 그의 믿음이, 그의 헌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맞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내 마음을 맞는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를 탄생시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첫째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고,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을 하셨고, 세 번째는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뭐를 해야 되는가 하면 신앙생활하면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가르침. 그래서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헌신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배워가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성숙 성장되어져야 갑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신앙이 돈독해지고,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고, 믿음을 통해서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그와 같은 과정으로 성장되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영도 깨끗해지고, 우리의 정신, 지식과 감정과 의지, 우리의 혼도 여러분 바르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생활 환경도 잘 되어지고, 그 다음에 육신도 건강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전인적인 축복, 영도 깨끗하고 정신도 깨끗하고 환경도 잘 되고 육신도 건강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처럼 우리도 여러분 가르침을 받고 천국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갖추어서 보시기에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요,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두 번째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지고 선포되어졌다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태초, 만물의 시작이 태초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영원 전의 태초입니다. 영원 전. 그렇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계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근데 영원 전부터 거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게 되어지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창조하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야 요동치 않고 흔들림이 없는 신앙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의 말씀대로 오신 분이시고, 오셨는데 조건이 뭐냐? 다윗의 혈통이다. 맞다, 예수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셔야 된다.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어져야 되잖아요. 입증. 그렇지 않겠습니까? 입증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그의 믿음을 확인하신 것처럼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을 만한 입증이 돼야 되잖아요. 뭐 여러분, 병자를 낫게 했다. 그거는요, 이 여러 가지 의료 조건으로도 되고요. 심지어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귀는요, 마지막 때 마귀는요, 죽은 자도 살려요. 병든 자 치료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한계성이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확실한 증거. 그 증거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밖에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왜냐?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다 죽거든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를 의롭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시면 여러분,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과 같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과나무가 있는데 첫 열매가 맺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끝인가요? 그 다음에 줄줄이 사과가 맺어지잖아요. 그처럼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도 부활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하면 여러분들도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고 인정받게 되어진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다. 빌립보서 2장 9절입니다. 9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죽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활시키셨다라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면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 그 다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자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그 다음에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마귀, 사탄, 그 다음에 예수 안 믿고 지옥 간 자들,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시는, 여러분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 모든 피조물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만들어 놓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11절 말씀 보면은요,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주라고 예수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왜냐?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어요. 그런 다음에 그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 다 멸망받을 자들이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오기 때문에 이게 누구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저 예수는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은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나에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세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앞에 있는 기쁨,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여러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기쁨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죽음의 길을 가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여러분 모든 인류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되어졌음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첫째가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대로 오셨지요. 두 번째로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님은 오셨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지요. 그러면 그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원래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폭행하고 비난하던 자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만나 주셔서, 그래서 여러분 사도로 세우시고 그 다음에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뭐 하라고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고 영생함을 얻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6절을 말합니다. 6절에 뭐라고 하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나도 핍박자고 하나님 앞에 회방자고 그 다음에 그 고통을 주는 자이었지만 복음을 위하여 나를 사도로 세우셨고 그 다음에 나로 인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함을 얻은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이 택하셨고 너희들도 하나님이 부르셨고 너희들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너희들도 하나님의 백성 일꾼 세우신 다음에 너희들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가족, 구원받지 못한 주변의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너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1절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부르심을 받았대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어디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 된 거예요. 근데 무엇을 위하여 부르셨는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바울로 만드신 거예요.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택정함을 입었으니, 택정함을 입었으니라고 하는 것은 직분을 주는 거예요.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심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택정함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우선순위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우선권으로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세 번째로, 네 번째로, 다섯 번째로 밀리십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우선순위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좀 문제 있지 않아요? 넌센스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1번으로 제일 사랑하고 의지하오니 하나님도 나를 1번으로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말이 맞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와 같은 신앙 우리 모두, 여러분 이 복음 전하면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걱정하지 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바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